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풍성케 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고되고 지치고 힘든 낙심하는 이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호세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욱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이 세상에서 나와라 하고 부르십니다. 나는 지금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재정적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취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 그거 아니다. 너 이 땅에서 나와라. 너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너는 지금 이 땅에서 나와야 된다. 아니 이런 하나님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해주고 이 땅에서 살지 말고 이 땅에서 나와라. 이 의미는 지금 죽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빨리 죽어라. 아니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나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나에게는 이 땅에서 너 나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주로 들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부를수록 나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뜻을 이루어줄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를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금송아지라고 하는 바알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욱 금송아지를 붙잡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잡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1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르면 부를수록 더욱 멀리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먼저 1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기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사랑하고 내게 속한 것들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동시에 하나님을 속여서 세상의 복을 받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 제가 로또에 당첨만 된다면 절반은 하나님께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이런저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등등등.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를 거짓과 속임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는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는 이 뜻은 쉼을 누릴 수가 없어서 불안하게 계속 움직여 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남유다는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려야 되는데 남유다가 그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정함이 없다. 이 의미는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속여가지고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기는 거죠. 반면 남유다는 아예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는 있지만 아예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는, 그저 예배가 종교적 습관이 되어버렸고 우리 가정에 혹은 내 삶의 하나의 어떤 패턴, 문화가 되어버렸고 전통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겠죠. 혹시 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세상의 문제 해결하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는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저 습관, 우리 집의 문화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차원에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절로 이어집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바람을 먹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먹을 수 있습니까? 바람은 먹을 수가 없죠. 바람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입에 넣을 수도 없고 이거 먹을 수 없는 겁니다. 혹 이걸 하고 먹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만족감이나 포만감을 줄 수가 없는 것이 바람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을 먹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입니까? 근데 이 바보 같은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바람을 먹어서 포만감을 얻으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사람은 절대로 이 땅의 것을 통해서는 포만감,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부터 불어오는 미친 바람을 뜻합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미친 바람이 이 동풍입니다.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이 바람을 쫓아가면 그 바람에 휩쓸려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미친 바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미친 바람을 쫓아가냐면 자신들의 눈에는 이 동풍이 미친 바람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런 거죠. 자기 곁에는 지금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보다는 저 동풍,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미친 바람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는 거죠. 이 동풍의 이름,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이 미친 바람의 이름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람. 이 세상이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워 보이는지 분명히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바람이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뒤를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갖다 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 이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모든 것을 파멸로 몰고 가는 미친 바람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심에 있어서 후회도 없고 포기도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일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유다와 논쟁을 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야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유다, 북이스라엘이
미친 바람에 휩싸여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걸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심판 아닙니까? 나는 너를 너버려 뒀어. 네가 지금 파멸의 길로 가지만 넌 나와 상관없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차가 쌩쌩 지나다니는 이제 찻길에 갑자기 뛰어들려고 한다면 부모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잡고 그 아이를 막아서야겠죠. 그리고 이 찻길에 이렇게 뛰어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걸 교육시키고 알려주고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갑자기 찻길로 뛰어들려고 한다면 그 아이 잡아서 막아서 혼을 내야겠죠. 다시는 찻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혼을 내주면서 지금 찻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너의 생각과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너의 행동, 이 모든 것 전부 다 아주 엄하게 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찻길에 못 들어가도록. 2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파멸의 길로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그들과 논쟁함으로써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 그들의 행실과 행위대로 혼을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데 단순한 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름이 그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조가 야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한번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어떤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인생입니다. 이 의미는 경쟁심도 많고 질투도 많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이 의미 자체가 사기꾼을 뜻하면서 또 하나 찬탈자, 빼앗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야곱은 그 천성이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이면서 동시에 빼앗아 내리는 사람입니다. 빼앗아 내리는 사람. 내가 못하면 남도 못한다. 내가 못 가지면 남도 못 가진다. 남 잘 되는 꼴은 나는 죽어도 못 본다. 그래서 기어코 그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끌어내리는 물귀신 같은 인생이 야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 야곱.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야곱 지 마음대로 살아가게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야곱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야곱은 망하는 겁니다. 그 끝은 영원한 지옥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이 야곱을 붙잡고 야곱의 환도뼈를 때려서 평생을 지팡이가 없으면 걷지 못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제 환도뼈가 부서진 야곱은 자기 힘으로는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힘을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여기 5절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야곱이 붙잡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여호와 앞에서는 고개를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군대의 통치자, 모든 힘, 모든 권세, 모든 권력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의미이고, 둘째는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나를 아십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인도한다. 바로 이 약속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자꾸 세상을 향해 가니까 하나님이 내 환도뼈를 때려서 부셔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 백성을 구원의 길로 끌고 가십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 여러분의 뜻대로 지금 일이 안 되어지고 있을 때, 그때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 옳은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이끌어가고 계십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믿으시고 감사를 하십시오. 마치 야곱의 환도뼈를 때려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원망과 불평거리가 아니라 이건 전부 다 감사와 찬양의 제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6절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너 이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이제는 감사와 찬양으로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마땅한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고 할 때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함께 사용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심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애는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인데, 아니 그러면 이 두 개를 함께 하라 그러면 대체 죄를 심판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죄를 심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 여기 6절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켜야 되는데, 일단 우리에게는 인애도 없고 정의도 없고, 혹 있다 하더라도 이 둘은 함께 할 수 없는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불가능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 이 땅의 모든 죄인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 모두의 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인애를 이루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애가 완성된 자리, 이루어진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이제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이루신 너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랄지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내십니다. 아,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끌고 오셨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은 나를 이끌어 십자가 앞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이 한 주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야곱과 같습니다. 태어나기를 사기꾼으로 태어나 평생에 나만 아는 이기적이고 질투심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곁으로 인도하기 위해 마치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음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깊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이끄심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